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선지서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이 소개됩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은 이 책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용모도 아름답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인재 중에 인재를 골라서 이제 잡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잡아갔을까요? 뭐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꼭 하는 행동이 일본과 같지 않나요? 참 얄밉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비록 유다가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뼈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남유다에서 전리품을 챙겨와서 신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릇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잡아와서는 자기들의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들떠 있습니다. 반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지시 자기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걱정 말고 이것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 9절, 17절 이렇게 세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물품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방 나라도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인 다니엘 5장 2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노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땅을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의 머리가 부서진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는 고작 70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무대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에서 으뜸이시고 영광 받으실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제 시작점이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으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포로가 음식을 골라 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환관장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과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내가 볼 수 있는 손해와 하나님이 금하신 무언가 마주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다니엘은 새로운 방법으로 환관장에게 제안한다는 것이죠. 채식 음식과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제안으로 환관장과 다니엘도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몇 번이나 더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만 선택지가 그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울 수 있는 3번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낙담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예원 가족들을 도우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